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현대 바벨론의 티그레스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레스 강 한번 갈라봐라. 그럼 유프라데스 강 또 있다. 어쩔 끼고. 그 두 개 강 갈랐다 캐자. 가봤자 다 사막이요. 다 바벨론 땅이요. 뭐가 뭐 어쨌다. 이거 다 옛날 얘기 뻥이야. 이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할배 이야기, 이삭 할배 이야기, 야곱 할배 이야기, 요셉 총리된 이야기, 모세, 거기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닥이 나고 신앙의 초월성이 사라지고 신앙의 막장이 되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런 목맨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 그러면 또 흔일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새 일이 뭡니까? 보통 이 새 일을 가지고 뭐 종말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그건 종말적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미래의 뭐 신앙과 타적 그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 일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현실 세계로, 현실계로 하나님이 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출현을 말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성부께서, 그 성자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출현하겠다, 이게.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현현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겠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 출현하시겠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출현하면은 왜 거기 새 일이 되냔 말이에요. 왜 새 일이 돼요? 하나님이 출현이 그냥 일이 아니고 왜 새 일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출현하면은 왜냐? 역사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출현해버리면은 세상이 달라지고 또 역사를 새로 써야 되고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현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꿔보는 거예요. 야, 밑에서 위로 가라. 그리고 사람이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들을 보내고 후 불어가지고 야, 서에서 동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북에서 남으로 가야 되는데 노 하나님이 출현해갖고 너는 남에서 불어가. 그럼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쉐일이 되는 거예요. 쉐일이 돼버린다. 하나님이 출현하면은 쉐일이 돼버린다.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의 출현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내일 아침이 되면 얼마나 다들 일하러 또 비즈니스하러 다니셔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고 역사를 흘러가게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역사를 바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냥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거대한 힘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위에서 프레이 보면 그 많은 차들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대하게 흘러가요. 야, 내가 위에서 볼 때마다 야, 지금 개솔린이 얼마나 사용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는 그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부자는 부자고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자고 없는 자는 없는 자고 그 당시에 제국은 제국이고 약소국은 약소국이고 그래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또 그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발목이 잡혔느냐? 바로 여기에 발목이 잡혔단 말이에요. 야, 앉아갖고 야, 옛날 아브라함 할배, 이삭 할배에게 다 뻥이고 신하고 전설이고 꿈이라니까. 야, 세상을 봐라.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봐라. 이 큰 제국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말이야. 무슨 일이 생기냐 말이야. 아무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야, 세상일은 세상일이고 무슨 변화가 있노? 세상은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갈 건데 뭔 변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여기 발목이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범주를 잘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도 잘 못 벗어나.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잘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뭔가 눌리고 답답하고 미안합니다. 백인들한테 눌리고 내가 노예 가면 안 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간들은 끝없이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눌리고 산다. 눌리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만 들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야, 참 썰렁하구만. 진짜 신앙을 들고 있으면 누가 출현하느냐? 하나님이 출현해서 세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출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를 다시 쓴다. 역사를 새로 쓴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 시간과 공간에 역사 안에 들어간다. 내가 역사 안에 출현한다.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내가 나타난다 그러죠. 나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너희들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서 출현해서 새 역사, 새 일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히고 사람한테 갇히면 안 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현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쉐일을 만드실까요?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실랑과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역사가 굴러왔고 굴러가고 있고 굴러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 쉐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대국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말 발고발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참 강대국들한테 이래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근세에 일본인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리듯이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일본의 압제와 억압에 갇혀버렸습니다. 일본이 1930년부터 내선일체 동아정책에 의해서 한국인들을 일본의 황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있어서 보니까 한국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의 정신은 교회밖에 없어요. 급하면은 유교고 불교고 도교고 밀어붙이면 다 도망가요. 그 참 희한해요. 근데 한국의 정신이 어디 있나 가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없애보면은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무너진다. 이걸 일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황국 시민, 누른 백성 되겠다. 그럼 누구도 되라 하면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천주교가 교황청의 훈령에 따라서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구세군, 성공의 순으로 차례로 황국 시민 정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와 함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한테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8년도 가장 저항을 했던 이 장로교까지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가결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들어와가지고 총회하는데 가결해라. 안 하면 끌고 간다. 이러니까 그냥 가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결했습니다. 그 친일파들 채워갖고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일본과 우상을 같이 섬겨야 하는 신앙의 깊은 암흑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그 큰 수레바퀴에, 그렇잖아요. 역사의 그 큰 수레바퀴에 한국교회가 치였던 것입니다. 너무도 그 큰 수레바퀴에 한국교회가 그냥 깔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세력을 만나면 어찌 됩니까? 그냥 깔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깔려보신 것 같은데, 그 깔리면 못 일어난다니까. 안 깔려보신 거네? 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그냥 깔린 거예요. 깔리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질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그냥 깔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할배 뭐하노? 이삭 할배는 뭐하노? 야곱은 돈 많이 벌었다 하며 요셉은 총리 됐다 하며 뭐하노? 여러분,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면 사람 입에 놓을 거는 한 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 그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는데 뭐냐? 조그마한 세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참 희한합니다.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진짜 조그맣게. 천국운동은 기사신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처음부터 대바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거 하나만 해. 조그만 거. 찬양금 그 조그만 거 하나. 하나님은 그 조그만 거 갖고 그거를 갖고 혈혈 일으키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몇몇 뜻 있는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를 하게 되십니다.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 조그마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 나 젊었을 때요, 지금도 젊지만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왜 많이 싸웠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웠어요. 허벌나게 싸웠어요, 내가.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일을 안 해. 근데 내가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정말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요, 합리적으로 안 해. 이성적으로 안 해. 안 그러는가 봐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합리적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합리를 포기하고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야 돼. 썰렁하구만. 진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오니까 뭐냐? 야, 우리 이건 아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하지 말자. 그 조그만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신사참배 안 하면 갈 때는 뭐냐? 감옥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 가면. 거기 가서 7, 8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참 눈물을 겨워요. 뭔가 여름에는 벼룩과 빈대 때문에 몸이 바래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벼룩과 빈대를 갖다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한국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장로님 목사님 그 방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훅 불어갖고. 그러니까 허블나게 물릴 거 아닙니까? 엄마, 그쵸? 저도 요새 사무실을 하도 오랜만에 열어갖고 지금 많이 뜯기고 있다니까. 지금. 온데 빠르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참 웃기죠.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벼룩이가 우리 인생을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벼룩과 빈대만 쫓아주면 여기가 천당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났어요. 벼룩과 빈대가 어디로 가느냐? 일본 죄인들한테는 쫙 다 가는 거예요, 벼룩과 빈대가. 그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인류의 역사, 그 큰 대다수의 인류의 역사는 마치 작은 일, 새 일, 새로운 일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참 아름답고 멋있게 찬란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고 당시 한국인들은 그 영원한 역사에 영원히 파묻힐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국인들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고 뭐냐? 하나님이 드디어 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야, 나가사키에 하나, 히로시마에 하나 던지라.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히로시마가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군수 사업을 못하게 히로시마에 그 본폭을 떨어뜨린 나가사키하고 두 곳에 떨어뜨린. 그러니까 그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제 소식을 보냈습니다. 너가 항복 안 하면은 도쿄에 떨어뜨린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한방 떨어뜨리고 나와보니까 이게 위력이 보통 위력이 아니거든. 보통 센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 한번 터지니까 이거는 뭐 한꺼번에 8만 명이 그냥 없어질 뻔해요. 말이 8만 명이지. LA 카운티 날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 날아가 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 그러냐. 광복. 빛을 회복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8월 15일이 왜 광복절인지 아세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현상에 잡혀보면 일본 쇼와 일왕이 항복했다 그래서 막 12시에 항복해서 우리가 광복절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45년 8월 18일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을 8월 18일 날 다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싹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대량 학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야베 오분오기의 계획에 따라서 조수 총독부 보호관찰령 3호에서 한국 기독교를 중심해서 5만 명을 전부 다 처형시키고 완전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씨를 싹 다 말려버리고 그랬어요. 씨를 다 말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래가 될 문제. 내 백성 다친다. 내 백성 죽는다. 야, 안 되겠다. 한국에 갑자기 출현해. 갑자기 출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쇼와 일본 일왕 보고 뭔가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8월 17일 자정에, 왜냐? 자정에 그 지도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 자정에 내보냈는가 하면 대낮에 내보내면 또 대한독립 만세 뭐 별거 다 하면 일본 사람들 괴로우니까 일단 그래도 행정력은 있으니까 그때 밤에 다 내보냈다. 그때 그분들 노는 거 보면 한복 입고 삐쩍 걸어갖고 이래갖고 다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새 일을 하려고 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신약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떻게 출현할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오늘날의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새 일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날 일을 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고 하나님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일 중에 새 일이고 하나님의 출현 중에 출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현을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출연해서 그 인생에 새 일을 쓰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고 새로운 게 출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한번 출현시킬까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오셔야 새 일이 되고 새 역사가 되고 새 역사가 쓰여지고 새 일이 되고 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출현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일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릴까요? 출현시킬 수 있을까요? 자, 참 신비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현시키려고 그러려면 새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노력을 하고 진짜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쏟고 내가 뭐를 하고 자꾸 뭐를 하면은 하나님이 온다. 틀릴까 맞을까? 헤헤이 참 이래 뭐 희미해갖고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한참 뭐 좀 팔하다가 뭔가 뭐 항상 가는 물에 막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실존이 본질이 없습니까? 본질에 실존이 없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뭐라는가 뭐 기독교인들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신학 공부도 하고 기독교에 물든 사람은 본질이 좀 앞서기는 앞서는데 그래도 실존이 있어요. 꼭 그렇게 꼭 말을 꼬아서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무 일이 안 돼. 실존이 앞서나 본질이 앞서나 당연히 본질이 앞서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앞서나 인간이 앞서나 하나님이 앞서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지 창조할 때 그 하나님 옆에 계신 분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서가지고 아유 빛 만드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아이고 예수님 박혀야 되는데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집행한 거랍니다. 여러분 본질이 앞섭니까? 실존이 앞섭니까? 본질이 앞서지요. 교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하목사가 주인입니까? 아이 참 말을 못하네. 이래 고백이 힘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출현하려고 그러려면 고백이 똑바로 해야 돼. 고백이 진짜 똑바로 딱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마른가 딱 말 열어보면 다 나. 뭐 한 10초면 돼. 10초 좀 길면 20초 조금 사고라는 30초 다 넣어 다 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그냥 동시에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왔다야 이거 뭐 이게 진짜 시구만. 이게 진짜 임금이구만. 야 이거 이분을 모시고 우리 임금 세우자 그랬어요. 왔다 이게 뭐가 진짜 뭐가 제대로 된다. 일단 배가 부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2만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우와 죽인다. 저 청년에서 안 그렇겠어요. 배고픈데 밥을 해결해 주는데 와 끝내주고 저 청년 진짜 선지자다. 예시에 막 임금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신이 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빨랐고 이제 떡을 먹고 이제 기적을 봤거든. 출현을 봤거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먹고 말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야. 맛을 봤단 말이야. 맞지? 그잖아요. 맛을 봤단 말이야. 이거는 이 세상 맛 이거는 잽도 안 돼. 그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런 맛이 아니라니까. 진짜 맛이라니까. 와, 하늘에 실려간게 내려와갖고 막 2만 명을 먹이니까. 우와, 뭐 이런 게 다 맛을 봤단 말이야. 맛을 보니까 뭐냐? 뭘 하고 싶으냐? 하나님 일을 하고 싶거든. 왜냐? 세상 일은 별로 그 시기 하잖아. 그 시기야. 근데 하나님 일을 한 번 보고 나니까, 와,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럼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임마, 뭐라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허허이, 이 양반들아. 무엇이 하나님이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인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이랬다. 하도 썰렁하구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야, 돈이 많으면 된다. 세상 건세 많으면 된다.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말 안 했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본질을 실존보다 본질을 갑자기 말이 안 돼.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실존을 넘어서서 본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진짜 희한해요. 나는 옛날에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이거 아닌데요. 뭔가 사람이 뭐를 붙여야지. 사람이 뭐를 이렇게 좀 해가 붙여야지. 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나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냐.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공로를 세우고 사람이 뭐를 해야 뭐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셨을까? 저 진짜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됩니다. 권력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사바다 쫄딱 망해도 됩니다. 미국 생활에 형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물 있고 죄가 있어도 됩니다.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세상에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해오셨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출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출현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출현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진짜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믿기만. 믿으면은 그다음 뭐냐? 누가 출현하시냐? 하나님이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출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이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니고 the way입니다. 여러 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 그것이 the way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시작. 참 좋습니까? 여러분 참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막 힘들어하냐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복도 받습니다. 내 자손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회복의 은혜를 받아요.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불어서 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은 가정도 회복되고 전에 맛보지 못하던 행복도 맛보고 기쁨도 맛봅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진짜 좋은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복은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림에 답은 없어요. 이제 앞에 이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거 하면은 저쪽에 있는 분들 잘 보이실래나? 이 가운데에 큰 거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자,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쪽에 보이세요? 그냥 알아서 저쪽에 또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문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전에 인생은요. 출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요. 태어나죠.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1800년 태어나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1900 몇 년이나 2000 몇 년의 애기들은 그러겠죠. 태어났으면 반드시 뭐요?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 죽느냐? 죽는 날은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더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쭉 갑니다. 화살표가 쭉 가는데, 그런데 인생에는 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어요. 프라브럼이 있어요. 프라브람스입니다. 스. 영어로 말하면 이 영어권 있다가는 이제 영어로도 나오는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 문제가 있고 절대적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 문제라는 거는요, 이 비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 상대는, 어떤 문제는 저 사람이 큰 문제인데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대적 문제라고 그러고요. 절대적 문제는요, 아주 이거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다든가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 또 어떤 그 절대적인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상대적인 문제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것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대표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무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이 없습니다. 선지식 뭐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어요. 사람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또 아는 것이 없으면은 많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고생이에요, 고생. 고생하게 됩니다. 모르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자꾸 지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도 뭐예요? 호롱불 켜고 산다든가, 호롱불이란 지식도 없으면은 옛날에 반딧불 켜놓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 어떤 데 가면 미개인들은요, 고생합니다. 왜? 무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공부도 하고 사회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과학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이 무지가 깨어나면서 고생을 덜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요, 무지한 게 너무 많아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제사 안 드려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진짜 좋은 거예요. 어느 며느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 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 처가 땐 건 안 그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죠. 영적인 무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인간에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난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난하면은요, 너무너무 가난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불편하다 그래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좀 가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끝나고 다 가난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꼭 불행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나름대로 행복이 막 있었어요. 같은 한 방에서요. 사형제가 뒹굴면서 막 살면서도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각자 각방 쓰면서도요. 컴플레인 있고 또 그래요. 보면은 가난이라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지만 많이 불편합니다. 가난하면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걸어 다녀야 돼요. 자전거 타야 돼요. 기왕이면은 자동차 타니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 더 먼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서 해방되셔야 돼요. 가난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니까 극빈, 너무 기본권이 없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기본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주민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 문제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앞에 두 개지도 문제지만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질병이 오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고통이 와요, 고통. 그래서 어떤 병이 예를 들어서 있느냐 하면은 암병, 시각장애, 간질, 당뇨, 고혈압, 우울증, 심장병, 중풍, 뇌졸중 이렇게 있는데요. 이 등등 있는데요. 그 의학 박사가 하는 말씀이 홍해걸 의학 박사가 있는데 질병의 개수가 현재까지 발견된 거 국제질병통계국에서 발견한 그 질병의 종류가 모두 몇 개 여러분 인지 아세요? 12,420개랍니다. 이야, 12,420개의 질병이 이 세상에 존재한대요. 지금까지 통계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병은 무슨 병이냐? 또 가장 흔한 병은 무슨 병이냐? 그런 등등의 이제 강의가 있는데요. 그런 건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어쨌든 병이 생기면은 인생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정주영 씨인가요? 그 당뇨가 뭐가 있어갖고 음식을 아무거나 못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돈이 많아도 다 못 드세요. 저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안 사줘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딱 병 걸리면은요. 그 다음에 암이 걸린다든가. 그럼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고 암 치료 힘들어요. 우리 김혜희 권사님 아들 얘기해도 되죠? 제가 지난번에 소그룹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소변을 보는데 자꾸 그 피가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방광 암인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샌프란시스코 지난 주간에 울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고 종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립시다. 야, 그래서요. 올라갈 때는 그냥 근데 이제 환하게 갖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막 그날 수술한다고 그날 또 수요일날 수술했는데 그 연락이 와서 여기 또 교회 와갖고 수술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기도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얻고 그날은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가 어저께 나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질병이 생기면요 이 불행해 고통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 문제들은요 나름대로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기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지의 구덩이, 가난의 구덩이 문제입니다. 저 구덩이를 점프해서 넘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지를 외웠어요. 무지는요 어떻게 뛰어넘어가느냐. 하나 더 있네. 상대적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 문제를 지나서 절대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문제. 이 절대적 문제는 상대적 문제와 다르게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되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겨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돼요.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지옥 밑에 뭐가 보여요? 불입니다. 불. 저거 불 움직이는 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무지의 문제입니다. 무지의 문제는요 점프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가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책을 보면 돼요. 그럼 나름대로 그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제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그래서 미국에 와서 농경학을 전공해 갖고 자기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걸 딱 소개하고 그래서 농사가 더 잘 되잖아요. 과학도 그러고 모든 면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 고생을 면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요 공부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부모, 엄마, 아버지들이 또 결혼하는 부부들이 공부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책을 자꾸 많이 보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자꾸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많은 걸 노력을 나름대로 하지만 뭐 바쁘기도. 어쨌든 간에 무지를 벗어나서 고생을 덜 하려면은 공부하고 책을 봐야 된다. 두 번째, 가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잘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돈 잘 벌려면 사업을 잘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잘 다니고 뭐 그러면은 가난을 극복하면은 또 나라의 정치를 나라에서 잘하면은 국가가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앞에 이 무지가 벗어나면은 이 가난도 같이 벗어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 나라가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질병은요 병원 잘 만나면 돼요. 또 의사를 잘 만나면 돼요. 약을 잘 먹어도 돼요. 좋은 약을 자꾸 연구해서 만들어서 질병을 없애는 거예요. 약을 먹는데 너무 그냥 이것저것 다 먹어도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병원에 가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데 의사 선생님은 한 번 얘기만 듣지 말고 한 두세 군데 다녀보는 거 좋아요. 이 치과 하는 것도 이거 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팍 빼지 말고 또 다른 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거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제일 좋대요. 이 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든지 최고랍니다. 이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딱 박아놔서 이건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 주신 이빨은 이렇게 이 저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무빙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뭉갤 수가 있는. 근데 이건 딱 이거 아래 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는 살릴 수 있는 최대한 살려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저 들었어요. 어쨌든 치아만이 아니라 뭐 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슨 모든 병에 대해서 의사를 잘 만나면은 질병을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출생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점프를 하려고 그래도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의사 선생님 잘 만나도 안 되고,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중 씨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하영주 목사님 만났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런다는데, 그거 정말 있는 거예요. 물어봤대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어도 구원 못 받아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갔죠? 넘어가서 인생의 그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요.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쭉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적에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면요, 죽지 않으면 돼요. 안 죽을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죽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진시황을 비롯해서 안 죽으려고 암만 불로 쳐갖고 불사초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죽으면은 저기 천국으로 가든지 저 밑으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결정 가운데 최대로 잘한 결정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믿기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믿기로 난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 아니, 이미 우린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교 오시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잘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초신자들한테는 할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이 주여가 아니죠. 주여라는 것은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 뜻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불러놓고서는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많아요. 이단도 많고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구원받습니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알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너희가 믿음에 섰는지를 스스로 확증하라.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해보고 확증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딱 내놨을 적에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오신 합격자야. 그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럼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랬으면은 그 삶을 돌이켜볼 적에 전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적에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물론 성화 구원이 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합격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는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은 저는 늘 그런 고백을 입으로 해요. 주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자꾸 난 걸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저도 살면서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문제, 프로그램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이것이 또 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목회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도 키우고 또 가정생활도 아내와 같이 지내지만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이것만이 다 아니에요. 천국 가기까지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새생명 축제 이제 하는 행사 있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간단히 전하겠지만,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걸 딱 그림 보면서 저런 거 있네, 맞네, 그러네, 예수 믿어야겠네, 그런 감동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겠지만은요,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떠날 때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제1차는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 있게 되며 제2차는 나침반 교회에서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80-8560 213지역 480-856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샤론의 꽃 예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